사무엘상 27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사무엘상 27장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카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 또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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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연휴를 앞둬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한 명도 안 보이는가? 지난주에는 차고 넘쳤는데, 그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 감사하고, 재현이 또 함께 이렇게 기도해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잡아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려면 좋은 생각을, 우리의 꿈을 이루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머피의 법칙,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겸손은요, 자기 비하, 자기 열등감,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진정한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은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과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어디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라의 존재가 아니라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근데 이 주님을 빼고 자꾸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틀렸어요. 이것은요, 사실은 우리 주님을 아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의 생각, 저 뒤에도 보십시오.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또 너무 재미있는 것은 12절에 보면 아게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재밌죠? 다윗은 아게스 왕이 자기를 의심할까 봐 다 아주 입막 없네요. 여기 아말렉 사람들 8절에 이 사람들을 침략해서 아주 다 어린애까지 죽였어요. 의심받을까 봐. 그런데 아기스는 12절에서 이제 이 다윗이 거짓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더 이상 자기 백성들하고 살 수 없어서 여기 12절 맨 마지막 줄에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다윗과 아게스 블레셋 왕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은 같은데 내용은 전혀 달라. 이런 거를 문자로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 동상이몽. 동상이몽. 서로 달라요. 원하는 바가, 목표하는 바가 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늘 주의 은혜로 주님 생각 먼저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을 늘 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생각 자꾸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신앙의 승리를 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승리합니다. 근데 그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그 생각은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일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그런 말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내가 늘 긍정적이고 우리는 결국은요 요즘 애들 말로 코드가 맞아야 서로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그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보십시오. 다윗이 1절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리고 2절에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계획대로 다윗의 생각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죠. 근데 다윗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그래서 다시 망명 가잖아요. 그 전에는 다윗이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했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망명.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에 세상에 깊이 잠들어 있는 사울과 아브넬 다 백성들 그 가운데 창과 물병을 들고 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놀라운 것을 체험하고도 오늘 27장에 오면은 다윗은 어때요? 생각하기를 야 이러다가 내 제명대로 못 살겠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왜 그럴까요? 광야 생활이 너무 길게 되니까
우리도요 고난을 당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면 김병의 효자 없다고요. 어때요?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믿음이 흔들려.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뭐 사람 나름이겠지만 엘리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늘 불말 붉은 거, 불소리를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반 동안에 가뭄을 내리기도 하고 해결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그때 왕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까지 저 선지자들과 엘리야 너는 똑같이 될 것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해가지고 그리 시냇가로 막 들어가서 나 넉넉하니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오늘 그 이세벨 여자의 그 한마디에 완전히 낙심해버려. 그 낙심이란 말이요 사실은 참 재밌습니다. 이 낙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낙심하지 말라 할 때 이 낙심은 가드를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드.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 할 때 가드는 뭔가? 가드는요, 우리 명현이 청년이 알 것 같은데 가드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시온. 그렇지. 복싱 할 때에 팔을 탁 올려요. 그래야 턱과 얼굴을, 왜냐하면 여기는 한번 제대로 맞으면은 중추신경이 충격받으면 다운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예. 복싱 다이어트 지금도 해요? 한 번으로 좋게요? 킹카를 잡았으니까. 이야, 이게 그래서 가드를 내리지 말라 이 말은 손을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팔을, 우리 인생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깨를 내리지 않는 것, 팔을 내리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보면서요, 다윗은 뭘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의논하고 늘 그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27장에 보면 지 마음에 생각했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깊은, 저에게는 다윗같이 늘 기도했고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 절대절명의 아둘람 굴 속에서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지치고 낙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만 자기 생각에 그리고 망명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늘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다. 이럴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여기 27장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놀라운 것은요, 27장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일까? 그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사람 생각만 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목사이니까, 장로이니까,
그동안 기도 생활 해왔으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것이다. 이런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에 내가 속아요.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내 눈이 나를 속였다. 내 생각이 나를 속여요. 나는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나님과 사는 사람. 이것은 내 생각이라니까요. 우리 스스로 내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기준에는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 기준에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기준에는 내가 부끄러움없고 떳떳한 것 같고, 그게 아닌데.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왜요? 하나님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나를 보니까 내가 깨끗한 거예요. 내가 의로운 거예요. 다윗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있죠. 귀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이겨요? 부지런한 사람이 이겨요? 부지런한 사람이 이겨요. 근데요, 그 부지런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운 좋은 사람. 운이 좋으면 아무리 부지런해도. 근데요, 그 운 좋은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운 좋은 사람은 어쩌다 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역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머리 좋은 것보다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한 것보다 운이 좋아야 되고, 운이 좋은 것보다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은 블레셋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안에 있어서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도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사울을 잠들게 하고 다윗을 보호해 주는 것을 그렇게 체험하는 것은 다윗 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을 듣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가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셔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추호도 아닙니다. 추호도 아니야. 자, 어쨌든 조금 더 보십시다. 함께 가는데요. 5절 다윗이 아게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들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소서. 왜요? 5절 마지막에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아주 매너 있게 예의를 다 갖추어서 다윗은 자신을 종이라고 그러고 아기스에게는 왕도 왕과 종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것이 다윗에게 왜 필요해요? 왕도에 함께 사는 것은요, 뭐예요? 사실은 감시받는 거예요. 이 아기스가 자기한테 망명을 해오기는 했지만 다윗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데 다 아는데. 그래서 여기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주잖아요. 근데 참 역사는
정말 신비합니다. 이 시글락은 뭐예요?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준 동네가 시글락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다 점령을 못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망명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망명인데도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부탁해서 그 땅을 얻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 그래서 오히려 이 유다 지파에게 주었던 것을 빼앗고 살지 못했는데 놀랍게 여기 그래서 6절 마지막에 시글락이 오늘까지, 이 말은 2021년까지가 아니라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살았다,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다음으로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슬 사람, 아마 시글락에 살면서 그랬을 거예요.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술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왕의 대로 늘 이렇게 교통의 요지 이런 곳에 기른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소, 나귀, 낙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지금 다윗이 이제 이 다음에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때로는 볼 때에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같은 것은 다윗의 이 모습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야, 다윗이 어떻게 이 윤리 도덕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삶을, 영적인 삶은 원수 사탄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이 교훈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탄 마귀하고도 화목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하여서 우리는 꼭 싸워 이겨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그때의 문화는 총은 아니고 칼 들고 가서 빼앗아 와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침략했느냐 하니까 다윗이 10절에 거짓말을 하지요. 유다 네겝, 여람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철저하게 자기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했던 11절에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여기 이 11절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웠다. 이게 무슨 습관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습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앞에서 다른 사람 험담을 하면은 돌아서면 저 사람은 또 내 험담을 할 사람.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칭찬할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습관, 침략하는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블레셋 아기스 왕의 백성들을 침략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예 이 망명을 와서 누구를, 유다 백성들을 침략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평생 자기의, 영원히 자기의 부하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요, 바로 그리고
28장 1절에 보십시오. 그때에 바로 그렇게 동상이몽, 서로 생각은 다르고 꿈은 또 다르고, 그런데 같이 생각은 하는데,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내 부하니까 데리고 갑니다. 28장 2절에 함께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28장 2절 세 번째 줄에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경호실장으로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의 죽음이 나오고 결국은 이 전투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 다녀도 끝까지 다윗이 기다리잖아요. 결국은 다윗의 왕국은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죽어야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윗이 견디고 참고 또 견디고 또 참고,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뜻을 구하고, 견디고 참고 기다리고 뜻을 구하고,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결코 다윗의 왕국을 얻기 위하여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 계획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다윗의 생각 앞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 인생에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적용,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오늘 이 27장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방백들이 반대를 해서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일, 참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저 뒤에 29장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래서 30장에 가보면은 다윗이 이 아말렉을 치고, 그리고 이제 31장에 가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산에서 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 하에서는 이제 드디어 다윗 왕국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까지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신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왕국을 준비하는, 훈련하는 그런 기간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꾸 우리도 어쩌면 불안하고 엘리야처럼 지금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말씀은 우리가 약해도 강함으로, 말씀은 우리가 보지 못해도 다 보고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 추호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할 때나 걸을 때나 항상 말씀. 그래서요,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목사의 설교 20-30분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태위태합니다. 설교, 성경 많이 들었다고, 예수 오래 믿었다고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이건 정말 한순간에 뿌리 없는 나무처럼 휙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아까 가드 했잖아요. 김시원 집사.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요, 좋아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도 좋아야 되고 마음도 좋아야 되고 뭐 우리의 형편도 좋아야 되지만 진짜 좋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좋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시험 당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오뚜기가 넘어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데 다시 믿음의 자리. 이게 맷집입니다. 맷집. 우리는 이런 맷집이 좋아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받아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쫙 넘어질 것 같고 하는데 다시 착. 이게 맷집입니다. 복싱했어요. 때려도. 그래서 그러면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때린 놈이 지쳐버려. 그럼 지치면 그 다음에 한번 빵 때리면 그건 KO야. 이게 너는 아무리 때려봐라 사탄 마귀야. 이제 이게 새벽에 이제 욥기 공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맷집이 진짜 필요합니다. 조금 말 한마디에 낙심해. 뭐 한 가지에 이게 다 뭐예요?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를 못해. 심지어는요, 어쩌다가 제가 웃지 않고 인상 쓰면은 왜 나를 미워하세요? 그거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이지.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쫙 그러려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의 설교만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나는 말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깊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야 맷집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믿음 생활을 여기 있는 우리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별것도 아닌데 발끈했고 뭐 별말도 아닌데 뭐 혼자 막 뒤집어지고 뭐 별 사건도 아닌데 뭐 좋아요, 좋아.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27장에서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 교사로 딱 삼아야 돼요. 절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지 생각 때문에 망명 가가지고 이게 우리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우리 생각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 우리 생각 때문에 포기하는 것 추호도 없기를. 그래서 믿음의 깊은 뿌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꽉 사로잡아서 말씀 때문에 흔들릴 상황에도 다시 든든히 제가 이렇게 든든히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별의 별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우리는 더 든든히 맷집이 막 차. 김시원 집사님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가지껏 해야지 말. 그거 계속 거기에 생각하면 몸이 아파버린다니까. 이게 스트레스야. 다시는 아픈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과 육이 하나거든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긴가? 왜 우리 집만 이런가? 아니에요. 영적인 맷집을 이런 것은 나한테 문제도 아니야. 아멘, 아멘. 이렇게 아주 파워풀하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손 잡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 기다려요? 맷집 다 기다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짜 축복하고 부탁해. 직장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또 막 사랑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에요. 그런 일 얼마든지. 문제는요, 우리 청년들 앞으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인생 살다 보면. 명현이 목사님이 문제가 많았겠어, 우리 명현이가 문제가 많았겠어? 비교도 안 되지. 그러지 않겠어? 앞으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겠어? 앞으로는 문제가 없겠어?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맷집! 가드를 내리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때려도 다 막아. 그럼 때리다가 지쳐. 그때 한번. 우리는 이게 영적 파워입니다. 맷집을 길러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믿음의 뿌리를 굳게, 말씀의 뿌리를 굳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변함없이. 이게 오늘 27장에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역전의 반면의 교훈을 딱,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일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줘가지고 다행히 그 전쟁터에 못 가게 한 것이지. 이게 이제 은혜의 사람이긴 하는데 사실은 안 가야 됩니다. 블레셋은.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존이 한 믿음으로 사는 일이 힘들다고 해도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맷집을 키워서 질병으로, 물질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로, 우리의 진로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때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판단 때문에 주여 우리의 인생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그 풍성한 지혜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렵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학업으로 힘이 듭니까? 주여 직장생활에 피곤합니까?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민과 번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좋은 사람, 부지런한 사람, 운이 좋은 사람보다 은혜의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일마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늘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역사와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병상에서도 꼭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섬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서 우리의 인생에 결코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일이 없기를 굳게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